할렐루야. 2026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닝커피 방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새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사 범사에 하나님마다 형통케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의 1절부터 2절 보면 누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읊조리는 거죠. 시편 77편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이렇게 묵상하는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을 하기 때문에 2026년에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내서 떼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만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럼 말씀 묵상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 말씀 묵상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게 되는 것도 대화를 많이 해보고 서로 사귀면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죠.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만나가지고 남녀가 연애를 하게 되면 데이트를 안 하고서는 여러분 사귈 수가 없죠. 사귀지 않고서는 서로 신뢰가 안 생깁니다. 사귀다 보면 이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사귀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귈까요? 데이트를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데이트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데이트고 하나님과의 데이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 여인의 말 듣고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기들 얘기가 이제 이틀 동안 주님이 우리와 같이 거하시며 주님과 대화를 해보고 주님과 말씀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친히 듣고 내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다. 그분이 정말 Savior of the world, 세상을 구하시는 구세주다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저 여러분들도 모두 다 정말 예수님이 Savior of the world,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의 두 번째 유익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당연히 예수님과 사귀게 되죠. 예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예수님과 사귀다 보면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귀다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다 보면, 말씀 묵상으로 예수님 사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피가 와가지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깨끗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하죠. 베드로가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행위를 통해서 착한 삶을 살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과 사귐으로, 말씀 묵상함으로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죄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의 조건입니다. Indispensable condition. 필수 불가결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죄사함은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가장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특사여 사면령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노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 묵상하다 보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귀며 예수님 믿게 되면 죄사함을 선물로 받게 되고 죄 용서함이라는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선물인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죄사함 받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죠.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주님 말씀 묵상하고 죄사함 받는 그 순간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라는 단어는 과거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도 여러분 현재 완료 분사로 쓰여 있습니다. has passed from death to lif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말씀 묵상하다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급 선물인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하기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Condemnation, no more condemnation in Christ Jesus.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누가 우리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라는 것은 너는 유죄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유죄 판결 내리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 내리면 당연히 실형이 선고되죠. 그렇죠? Pronounce guilty, 유죄라고 판결 내리고 그다음에 sentence to punishment, 그다음에 실형을 선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에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정죄에서 완벽하게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죄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너는 무죄다. 넌 죄가 없다. 내가 네 죄를 다 깨끗하게 사면했다. 그래서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처벌이 없다는 거죠. 퍼니시먼트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과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요한복음 14장 23절이죠. 사람이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거기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받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가 되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같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우리한테 함께 하십니다. 요서 1장 8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듣게 됩니다.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며 가르쳐 주십니다. 저도 기도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저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해주시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에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야. 여러분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가지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것이 바른 길이다. 너는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왼쪽으로 치웠다 이리로 가라 이렇게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반드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받으시고 이것을 우리의 귀중한 습관으로 만들어서 믿음이 강해지고 또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 내 안에 거심히 임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